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며 드디어 침묵하던 입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4장부터 28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반드시 옳은 것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자가 고난당하도록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며 그러므로 욥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 재앙을 당한 것임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욥에게 닥친 재앙은 까닭없는 고난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를 인과응보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을 얻은 것은 그 사람의 선함 때문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이러한 인과율의 법칙이 신앙의 주요한 원리인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것은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에게 재앙이 왔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거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그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욥의 입장입니다. 잘한 사람 떡 하나 주고 못한 사람 매 한 대 때리는 이러한 인과응보적 신관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 속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그의 친구들이 대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정당한 벌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의 대립입니다. 언뜻 보면 친구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고 욥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고 결론 내십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이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
욥의 고민과 고통과 그가 가진 질문들에 대하여 그를 설득하시고 납득시켜 가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의 경륜 속에 있는 그 욥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에게 친구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포문을 엘리바스가 엽니다. 아마도 엘리바스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의 평생의 경험으로 욥을 설득하려고 하고 특별한 체험을 증거로 내세우며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전에는 욥이 다른 사람을 돌봐주었지만 지금은 엘리바스 자신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평생에 얻은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것이니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재앙은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고 욥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너의 악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임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에 더욱 무게를 싣기 위하여 자신에게 있었던 신비한 체험을 들려주죠. 환상 가운데 한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 어떤 말씀이 세미한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사람이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 없으며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과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분명 너에게는 허물이 있고 그것의 결과로서 너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이름의 신비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혹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신비적 체험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자들의 말에 오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체험이 없다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죠. 체험이 없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체험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살아온 과정 속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과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없듯이 신앙적인 경험이나 신비적 체험 또한 다른 이에게 강요하거나 강조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강조하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 자기 체험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적 체험이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떠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2장 7절에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성령을 체험 중인 그 엘리바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엘리바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마도 엘리바스 안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의 영적 체험을 말씀보다 동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자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정직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위로와 능력으로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체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능력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